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면 좀 낮추고요. 아니면 추우면 좀 올릴게요. 어떠세요? 마치 맞아요. 마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2018년도를 잘 보냈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8년도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길지는 않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또 우리 오천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교회표가 말씀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자. 네, 이것이 우리 2019년도 교회 표입니다. 2019년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시구나 하는 그런 풍성한 체험을 하는 그런 2019년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것만큼 힘이 듭니다. 힘도 없고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서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시구나, 우리의 삶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표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19년도 표대로 살면 풍성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구나 하는 체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요한은 그 계명을 지키자라고 말하고 나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길었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확신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얻는다니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 뭔가 좀 알아야지. 뭔가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지 구원을 얻지 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많이 흔들려 버렸던 거죠. 이런 이단들의 주장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2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주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 말씀이 생명의 씨고 그 씨가 내게 떨어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만희만이 그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천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세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보면 참 불쌍하게 여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도 제게 손편지로 써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신천지로 오라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몇 년째 저한테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들보다 더한 이단들이 나올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옳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미혹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신령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누군가가 전해준 생명의 말씀, 씨를 소유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겁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들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었고요,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매를 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잘못을 인정하면 그 잘못을 남이 알까 싶어서 덮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줍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대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형제들 중에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과거의 잘못한 행동을 보고 그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보고 어이구 뭐 주의 일을 한다고 저러냐,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혹 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눈에 띈다면 혹 그가 내게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풍성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풍성히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도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받는 자의 어떤 자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기에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들이 매주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매주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네요. 12시가 지났으니까 화요일인데 우리 주일을 들었던 말씀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요, 월요일 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명히 노력했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던가요? 3가지였죠. 다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시간, 물질,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고 즐거워함으로 드려야 된다 였어요. 세 번째는 목회자를 위하여 예배 담당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있을 거고 힘과 지혜도 공급받을 거고 더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2019년 한 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또 주일을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응답받는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과 함께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전하시네, 오늘은 말씀은 별로야, 그렇게 평가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는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사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풍성한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